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하나님 자녀의 최대 명절인 부활주일을 보냈는데요.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 그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부활이 참 중요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인데 부활주일 하니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교육부서도 함께 맡아서 그렇게 매주일 설교를 하던데 특히 그 주간에 이 부활 설교도 많이 하고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하루는 잠을 자는 중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언제요? 자는 중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잠꼬대를 하더라며 제 아내가 그렇게 증언해 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그냥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할 때 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죽고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결국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그래서 한 인간의 죽음으로 그냥 한 인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해서 이전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죠.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부활의 공동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만 인사를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 정도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죽음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녀들답게 그렇게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에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증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함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고 이를 본 증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해석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영원 전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로마서 초두에 1장 1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공적인 선포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상반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럼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비한 사실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전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을 따라서 이 같은 종교적인 신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선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인간들이 나타났습니다. 청년 사울은 이들이야말로 순수한 유대교의 누룩과 같은 그러한 불결한 존재들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그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잡아 가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일생에 잊혀질 수 없는 이 사울이란 청년이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것입니다. 남에게서 들었다면 부인할 수 있었을 테지만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혼란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을 리가 없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주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것, 이 둘 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면서 십자가 죽음의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때문에 대신당하신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살려내실 이유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결국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이제 의심할 수 없도록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의미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를 깨닫고 다른 하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깨달음이 온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알았다기보다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눈앞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그 어떤 사실보다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 앞에 선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의미 첫 번째, 이분은 의심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뒤덮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 죄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삭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이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 먼저 2장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성경은 죄를 설명하는 소품으로 빚을 많이 사용합니다. 빚. 여기도 그렇죠. 우리가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두려운 것, 죄값,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죄의 대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1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4절을 다시 보면 이 채무증서는 빚문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빚문서, 나의 모든 죄 목록들을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한번 1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무장 해제시키셨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사단과 권세들의 그 모든 능력을 무장 해제시킨 사건이었다라고 사도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비장의 카드가 완전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카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기엔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무장 해제, 무효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요.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그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지만 이 죽음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죄짓게 하는 권한은 사탄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두려워서 죄에 굴복했고 종 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허무하게 그렇게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 하는 모든 그 수많은 몸부림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죄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무장 해제시키는 이 놀라운 일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의 손에 들린 이 유일한 카드가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자들임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 20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의 삶 굉장히 무력함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상황이 끝난 거예요. 비극적인 상황 종료로 옛 직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허무했을까요?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9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처럼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뒤이어서 무엇라 합니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완전한 반전을 말씀하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이었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이 있을 것임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 번째 의미가 이제 나오는데,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들을 일으키신다,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은 여러분 첫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란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으로 그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접붙여진 모든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건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시작인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간을 죄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 사탄의 히든카드인 죽음이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내가 비록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더 이상 사탄을 더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졌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 짓눌려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죽음은 그 자체가 저주였지만 주님의 부활 이후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죽음은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 예배 때도 이 사실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무엇이 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로마서 1장 4절 전체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불행,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나의 비참한 삶이 나를 주인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었고 비참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짊어지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청구서의 미납금이 완납되었다. 그 고지서의 미납금이 끝까지 우리를 옥죄고 올무처럼 그렇게 옥죄는데 그 빚, 그 미납금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납부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의 의미죠. 왜 보배로운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야만 했는지, 이 일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일어난 일인지 우리의 눈이 크게 떠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주인 삼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 죽고 너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이것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의미, 그 주가 되심의 의미라는 거죠. 이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죽음의 권세에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들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눈이 수시로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지 참 부끄럽지만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우울함, 어두운 생각, 모든 절망들이 있다면 다 몰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오늘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전에 사망을 향해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께 접붙여져서 부활의 소망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망을 향해 호령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야,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독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죽음의 그림자, 그 힘이 얼마나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진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세상과 똑같이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여기에서 결론을 내야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장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거, 이해 안 되고 답을 다 얻을 수 없는 해석이 불가한 일들 투성인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더 나은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매주일 모일 때마다 부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셔서 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그렇게 승리하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힘있게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는 주의 사랑 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이 부활 생명의 참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주께서 우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힘있게 읽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 나를 주인 삼던 비참한 삶을 청산하고 당신의 주 되심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죄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사망을 꾸짖고 승리를 선포하며 부활을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매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일 때마다 부활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능력 있게 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